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내려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성도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곧 그분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자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11장의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혜와 무엇? 총명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제 모략과 재능을, 그리고 하나를 더한다면 무엇과 무엇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모략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제 설교 제목이 모략 첫 번째였어요. 그 얘기는 오늘 모략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모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모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략 대충 이해가 가셨죠? 모략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은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런 정신사나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록 나는 미련하고 비록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모략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모략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구약 성경 750페이지에 있나요? 에스더 1장. 저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막 거의 닭병 걸린 사람처럼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여기 와가지고서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면 막 힘이 살아나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 아니구나, 학자가 아니구나, 나는 천상 목사구나. 여기 있어야 힘이 나고 여기 있어야 막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에스더서 1장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찾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에스더서. 네. 이건 뭐예요? 무슨 차예요, 이건? 진짜 맛있네요, 차가. 750페이지 찾으셨어요, 권사님? 예.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땅이라. 인도면 아시아죠? 구스는 어디예요?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좀 적어볼게요. 자,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비의 이름은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아내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왕비를 폐위합니다. 한번 그거는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름들도 참 어렵네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기 아내,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내 되는 사람의 용모가 뛰어났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세상은 또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가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오가 지금 꺾인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요,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때에 왕후 와스디는 결국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어지는데 그 왕비가 누가 되는가? 2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자,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나라가 폐위된, 그런 패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도 결국엔 70년 이후에 어디에 멸망하게 되냐면 바사국에 멸망해요.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그 바사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타향살이,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지금 타지에서 겪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유다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 되어 있어요. 자, 그때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자,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스더는 후에 왕비가 됩니다. 그러면 둘은 어떤 관계예요? 삼촌? 사촌의 관계죠. 삼촌의 딸.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 모르드게는 삼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에스더는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어지는데, 이때 유대인은 지금 이때 유대인은 누구 백성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유대인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너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도처의 각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함으로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줬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사실을 알고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자, 이게 하만의 계획이에요.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하나님께만 절하는 자다. 우리는 이거 다니엘서에서 다 알고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뿐만 아니라 다니엘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그들은 교만한 자, 머리를 숙이지 않는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보았을 때는 유대인은 참 미운 존재,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학살입니다. 얘들 완전히 싹 씨를 말리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그럼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 전체의 문제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전체와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모르드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이때 어떤 계략을 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지혜도 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단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게 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모든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네가 용기 내어서 왕에게 이야기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작은 불씨 희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에스더,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네가 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하만은 왕의 마음을 사서 왕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유대인 전체를 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계략을 꾸미고 왕에게서 도장을 받아서 실제로 유대인 전체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그 날이 되어지면 유대인 전체는 다 학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계략도 힘도 없어요.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에스더야, 너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비로 세운 거 아니니?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너에게 왕비라는 자리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의 목숨을 살리고자 다른 우리 민족의 목숨을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 목숨 한 사람, 너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자 네가 유대인 됨을 감추게 되어진다면 너는 육은 편할지 몰라도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좀 심각하게 말하면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에게 갔다 그러면은 왕비도 죽어야 되는 법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그럼 내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딱 나타나는데 왕이요, 야, 쟤 법을 어겼잖아 하고 딱 하면 에스더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딱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쟤 뭐냐? 그 마음 가졌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왕이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와이프잖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한테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쁘고 봐야 되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치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껍데기가 예쁘다 하더라도 진짜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쁨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이쁨을 받는다. 이 잠언서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여러분 사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예쁨 받고 사랑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든지 이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천덕부르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딜 가도 예뻐요. 어딜 가도 사랑스러워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무 여자나 보고 다 이쁘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자,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때 에스더가요 지혜를 베풉니다. 어떤 지혜냐면, 왕이여 내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왕만 오지 말고 누구도 데려오시냐면 하만도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하만아, 왕비가 너에게 나와 함께 식사를 초대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막 기분이 들뜹니다. 막 너무 신난 거예요. 야, 왕도 나를 알아줘, 왕비도 나를 알아줘. 막 너무 기분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왕이 우연히 글을 읽다가 그 글에서 모르드게가 한 선행을 발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왕은 우연히 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연히 피게 하신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기가 막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신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근데 이 일이 모르드게가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떤 상급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왕이 그것을 찾아냅니다. 왕이요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미안한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왕이요 밖에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하만이 예 제가 있습니다 라고 물어요. 그때요 왕이 이러이러한 선행을 베푼 자에게 하만에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니까 하만은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왕이 높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왕의 왕관을 그자에게 씌워주시고 왕의 왕복을 그자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말을 그자에게 태워서 그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만은 그게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냐? 그럼 하만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너 그러면 하만아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대로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말에 태워서 네가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라고 네가 그 사람을 높여줌으로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럼 하만의 그때 마음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죠. 잔뜩 기대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마음을 높이는 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이때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니 하만이 죽기 진짜 마음 폭복할 거예요.
진짜 이 폭폭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 모르드게를 말을 태우고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1절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그런데요, 이 하만이 왕비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하만은 그게 자기가 죽는 것인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겠지요. 왕은 우연히 모르드게가 한 선행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고 모르드게는 서서히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주 큰 나무를 세워버립니다. 그거는 읽어볼게요. 다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5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50규빗이면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25미터가 되는 거예요. 25미터예요. 여기 아파트가 몇 미터예요? 보통 한 층이 한 3미터 되나요? 2.5에서 3미터 되나요? 집사님? 아파트가 3미터? 그러면은 10층이면 30미터. 그러면은 한 7층 높이 되는 건가요? 7층? 이 당시에 7층 되는 그 나무를 세웠다.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정신 나간 놈이에요. 어쨌든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 나가시는가? 7장으로 건너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우리 민족이 누군가의 계략으로 지금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근데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떤 놈이 겁도 없이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느냐. 그때 당신과 함께 있는 이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하만? 이놈 봐라? 하고서 왕이 나간 사이에 하만이 왕비 무릎에서 왕비에게 무릎을 꿇고 막 왕비에게 이제 반대로 좀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구걸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왕이 딱 들어왔는데 하만이 왕비를 만지고 있는 그 모습이 꼭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저놈 봐라,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 나무에 저 하만을 달아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세운 나무에 지금 누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하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정말 모사를 꾸미고 악한 일을 꾸미고 계략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략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모략이라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모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모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막 머리가 내가 갑자기 좋아지고 막 갑자기 IQ가 90이었던 사람이 막 200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워주신다 이겁니다. 지쳐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바닥에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연약하고 무시받았던 인생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시받지 않는 인생, 어디 가도 당당한 인생, 꾸어주지, 뭐죠? 그건 빼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략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략의 은사는 꼭 와야 돼요. 그래야요, 무시받는 백성들, 힘없는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워주시고, 무시받았던 가문, 정말로 천대받았던 그 가문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힘없고 연약하고 무시받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바로 모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 머리가 지금 IQ가 120인데 모략이 와서 성령이 오셔서 막 200을 만들어주고, 그런 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지쳐있고 힘없는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략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략의 은사가 꼭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8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7장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러면 이제 하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무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무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리하여 이제는 반대로 아까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모르드게도 높이 세워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유대인처럼 이제 그들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우리도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라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 둘째,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니? 그럼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끄러워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고 시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선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종들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놓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아버지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략은 안 와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기 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간첩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저보고 생긴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분을 잘 못해요. 저보고 일본 사람 그럼 노! 코리아! 단호하게 외칩니다. 중국 사람 막 그럼 난 화가 납니다. 한국 사람 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은데 그 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 되어진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은 모략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략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연예인들 시상식 때 보세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상을 받을 때 나는 석가에게 이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나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상식 속에서도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거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체면 때문에 이거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 안에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예요. 예수의 이름도 구원자요, 예수요. 그럼 주는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라는 정문수라는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정문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의 모략은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주인, 시간도 내가 주인, 내 인생도 내가 주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니까 우리는 모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 예수님이세요. 그거를 높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쓰신 분도 예수님이요, 앞으로도 쓰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내 생명 오늘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가시면 가는 거고, 그분이 살려두시면 살려두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버르장머리를 꺾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모략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의 모든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일할 때,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비록 지혜가 둔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꾸는 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을 하나님은 모략으로 그것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략으로 역사하시되 새 일을 행하시고 악한 자들의 모든 계략을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모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머리가 그렇게 좋다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머리 좋다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수군수군하고 여러분에게 중상모략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 들을 때는 괴로운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머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머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략이 꼭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요, 주여, 지금까지는 내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혹시라도 이 저녁에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 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략을 충만하게 받아가실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